5월 7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짧게 말씀 구절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은 언제나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지칠지라도 내 뒤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 감사로 한번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늘 의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늘 나에게 부족함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마음 다하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초점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믿음 품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어진 내 삶에서 주님이 들어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의지할 뿐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무너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가지고 주님을 초점 맞춰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를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 절로 찬양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주 사랑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찬양과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엾은 삶을 나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항상 같은 죄를 짓고 같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였을 때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언제나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광성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해 주시는 부장 부관님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부에서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역팀과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시는 임원, 순장, 조장, 예배위원 등을 여러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지영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청년부 지체들이 각자 작고 큰 고민들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성장하고 진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담대히 고르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선교를 위한 발걸음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교를 준비한 기간 동안 온전히 그 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준비한 기간 가운데 몸과 영이 믿음으로 단련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잘 쓰임받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멀던 말씀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동력 있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잠깐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2막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에 시작된 지점이 교회 공동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참 잘 알면서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난제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상황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셨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박해 현장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의 역사가 주된 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폭발적 복음의 확장,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의 교회의 동력이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대립된 교회 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모여야 되죠.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요, 교육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와 찬송함으로 또 구제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흩어져야 됩니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을 그런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확장됨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이 원리.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야죠. 교회 안에 멀어진 지체들을 향하여, 장결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외되고 헐벗고 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이 있고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 그 배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소진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 모이는 교회로 올 겁니다. 이 안에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심장이라니까요. 쿵쾅쿵쾅하는 심장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이라는 생명력이 심장의 펌프질과 같이 잘 돌아가게 하는 원리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계속 있어 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표가 되는 한 인물을 주목하여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요? 사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라서 한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런 사울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들로 보였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자신이 쌓아왔던 율법적인 수고와 지식들을 다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쌓아 올린 율법과 기득권으로 의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율법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앞서 살핀 구절을 보면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뭐냐면 스데반 살인 사건의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대목은 또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 자기의가 바벨탑처럼 가장 높이 쌓아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쌓아진 그것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결코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스데반을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반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남을 죽이던 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자리로 가게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를 만난 순간을 저자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 그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원리에 대한 내용을 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9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뭐죠? 홀연히. 홀연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갑자기라는 뜻이죠. 갑자기. 성령의 강림 사건도 홀연히 임하게 되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역시도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홀연히 갑자기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요. 여러분 이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 압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매우 똑똑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율법을 빛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등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보이질 않게 되었죠.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좀 보게 된 거예요. 육체적 안목을 하나님께서 가려워 버리시니까 영적 눈을 들어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늘의 신비한 일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원리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바뀌게 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나타남의 일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이루실 거라 믿어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들을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학적으로는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지만 저는 반대로도 생각을 해요. 이 신학적 용어 하나가 압축하고 그 의미를 이 단어 안에 압축시키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외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한 시간 관계상 착착착착 이야기하게 될 때 잘 적으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선택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특별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적 연합,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연합이 우리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 신비한 이야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뭐다? 몸이다. 신비적 연합에 대한 비유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나라는 개인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적 사역이에요. 삼위일체적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한 인간이라는 구원의 차원에서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가운데, 온 코스모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요,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객관적인 사건을 내 안에 주관적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가 출생하는 시점,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시점, 그걸 넘은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메커니즘, 아니 그것을 더 초월하는 차원에서 또 인생의 전생의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냥 구원파가 이야기하듯이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일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구원의 역사,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서정 청년 오셨나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집중력, 자 집중력 발휘하시고, 올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왔죠, 오기는? 네, 구원의 서정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달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그냥 덮어놓고 있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에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특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셨습니까? 더 정확히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희미해져 갔던, 또 때로는 그 근거가 불확실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갈팡질팡하던 그 구원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 이 신비적 연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비적 연합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소망케 되는 역사, 영생에 대한 갈망의 역사, 목마름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역사, 특별 은혜의 역사, 신비적 연합의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돼요. 예정.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신비한 역사는 늘 변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하는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전도도 못해, 중보기도도 못해, 그런 모태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방종의 이유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별해낼 수 있다면 미련한 방식인 전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를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하자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의 콜링이 있던 사람들도 있겠어요? 또요? 친구들의 콜링이 있던 사람들도 있겠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자진해서 나왔는데요, 이 구절이 말하잖아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자기 발로 왔겠습니까? 어디서든 교회라는 것을 콜링,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콜링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두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 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유효하게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네요. 이게 부분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발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 쉽게 말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그냥 모두가 듣고 있어요. 이게 외적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심장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난다면 내적 부르심의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원리로 누군가에게 이 부르심이 반응이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 외적 부르심에 그치지만 누구는 내적 부르심의 그 자리로 가게 되느냐, 어떤 원리로 가능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성경의 단어로는 뭐예요? 거듭남. 니고데모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시죠? 그죠? 니고데모의 질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율법 학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거듭남의 사건은, 중생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중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외적 부르심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나아갔고 제가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열심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지도 마세요. 가만히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집이 몇 대 가문이냐, 믿음의 몇 대 가문이냐라는 혈통적 기준에 의해 주어지질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그런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더더욱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가, 그런 윤리적 기준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자기 암시나 자기 신념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안에 들어가 중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들을 향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두 가지로 우리 안에 발현이 됩니다.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첫 번째, 회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요, 여러분. 회심의 역사, 중생의 결과로서의 회심의 역사는 죄가 뭔지를 깨달아지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네. 나 이 길로 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작은 죄마저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어떡하죠? 저 제3이 지금 계속 죄가 나타나는데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상태를 스스로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됐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습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죄로 하여금 우리로 어느 자리로 가게 하는 게 회심의 역사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 죄마저도 그 죄에 함몰돼서 살아가고 이게 죄가 아닌가 보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을 소망하게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영원한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 내세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 내세를 향한 소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쪽으로 묻어가는 게 아니고 내세를 끊임없이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은 죄 상태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자리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죄야? 끄떡하면 죄래. 이게 뭐가 죄야? 목사님은 죄 안 져요? 이런 자리로는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 뒤에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도 복잡한 것이라 그 시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한 번 울었다고 해서 회심이 아닙니다. 부흥회 가서 한번 울었다고 해서 그 회심이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도취돼서 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이집트 다른 족속들처럼 그냥 분위기 탈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이야기도 꼭 해야 되겠는데요. 회개가 모든 심판과 죄의 책임을 면케해주는 인간의 차원의 공로와 경건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셔? 이 회개를 안 받아주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가인처럼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이런 자리로 갈 수 없어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요? 왜요?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야 돼. 왜요? 왜 그 자리를 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 나의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공로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의로운 자여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이 땅의 죄의 상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걸 간주해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나타나는 내 상태를 보고 나 칭의가 이게 아니고 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냥. 근데 여기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또 질문이 들어요. 야, 하나님 되게 불의하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나를 의롭다고 그냥 도장 찍어주면 끝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접근이 맞아요. 그러나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신비적 연합이라니까요.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칭의는 불의가 맞아요. 그런데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옛사람을 죽인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들이 도말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의 의를 주입해서 발생하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계속 닥달해가지고요.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계속 채찍질해서 의를 생산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의롭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의롭다고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양자됨.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양자로 삼아 주셔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 양자됨이에요.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자녀라고 해가지고요. 나의 모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고 초월적인 모든 신비한 그 은혜와 복들을 내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자됨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상태에서 다시 파양되고 내가 조금 선한 일 한다고 입양되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죄를 지으면 파양된 상태로 죽어서 지옥 가고 죽기 직전에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입양돼서 천국 가는 그런 값싼 구원, 가변적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변할 수 없어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그 객관적 사실이 여러분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가 어떻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의가 전가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야기하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내게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영적 원리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내적으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기록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건데, 난 세례 받았는데 세례식에 왜 참여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던, 내가 죽었지만 물세례를 통해 다시 내가 살아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은혜의 방편에 성례전을 주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는 주의 피와 살을 떼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교의 권징을 통해서도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고하여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때로는 찔리는 말씀, 우리가 어찌할 거에 자리로 가는 것은 믿음을 강화하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구원의 서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하도록입니다. 아멘? 거룩은 사명이에요. 거룩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이유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로 무너진 세상, 죄로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 또한 분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죄함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자꾸 야, 너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칭의의 결과로서는 그것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극복하는 일은 성화를 통해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성도가 이 땅에서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유혹도 받고 죄를 짓게 된다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끝에서 마침내 다다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꾸 얽매고 자꾸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 신비적 연합이 더욱더 생생해지며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연성 앞으로 밀착돼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피아노 반주만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주시면서 찬양팀 안 올라오셔도 되고요. 피아노 반주만 좀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 설교자를 늘 강단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베풀어지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내 삶에 자꾸 반복되는 죄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희미해졌던 자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비적 연합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터져나와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는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각자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반응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확신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이며 이 은혜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이 확신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신비적 연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우리의 몸과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요동치 않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더욱더 차고 넘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조차도 죄송할 만큼 감사한 마음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신비한 역사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자학교 기간 동안 모든 수료 기간을 성실하게 충족한 청년 일부 청년들에게 여민재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대표 정창규, 천설화. 호명하는 수료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정, 권혜원, 김미진, 김혜서, 이원준, 이유진, 이은성, 이종우, 정찬규, 정혜림, 최승현, 최승혜. 수료증 성명 정찬규. 하나님의 사람 정찬규는 제자학교 수료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여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023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광석교회 담임목사 박재신. 수료증 성명 천설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수료자들은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인사. 앉아 계신 청년들은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이부 청년들에게 이재원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대표 차주영, 박의현. 호명하는 수료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혁, 김찬영, 문성우, 박수민, 이한울, 신동민, 원종인, 원종현, 이예람, 이은종, 임효정, 정관순, 홍석표. 수료증 성명 차주영. 하나님의 사람 차주영은 제자학교 수료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여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023년 5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광성교회 담임목사 박재신. 수료중 성명 박의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수료자들은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앉아 계신 청년들은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1, 2부의 모든 수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훌륭히 마친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2023년 상반기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 제자학교를 참여하며 성실히 수료한 아버지 귀한 주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 청년반에 더욱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아서요 교육부서 주간으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게 될 텐데요. 아이들을 독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한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석하신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에 담아드릴 예정이에요.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 이때는 가족 구성원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기도 시간도 함께 가족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지역 섬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1부, 2부 모두 참여하셔서 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지역 섬김과 또 식탁의 교제까지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기관장 협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하고 또 우리 부장부관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카페 봉사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하시는데요. 날짜 확인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김혜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청년 2부의 9일 동기 유상혁 형제님이 오늘로써 등반을 하셨어요. 혹시 어디 계신지
네, 여기 제일 왼쪽 끝에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을 통해서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제자학교를 은혜 중에 4월 한 달간 잘 마쳤는데요. 참여한 모든 분들, 수료하신 분들 외에도 그냥 참석한 모든 분들은 주보 삽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접속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가 아니라 혹시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제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양순이 준비한 전체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주보 삽지에 유치부로 나와 있는데 사정상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하 2층 화평을 유아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 모임이 있는데 순 조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각 모임 장소를 이동해 주셔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청년 이부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동구매하신 큐티책을 수령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임원분들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구원의 서정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